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요. 10월 11월 우리 대표기도 안내입니다. 여기가 10월이고요. 여기가 11월이에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요렇게 가는 줄 알고 이렇게 가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0월 11월 주방봉사 안내. 네, 오늘은 저하고 우리 영광 형제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네, 다음 주 쭉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본인 순서인 날 빠지시면 안 되지 당연히. 네, 우리 주방봉사 아무튼 순서가 이렇고요. 우리 기도회 또 계속해서 온라인 기도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만 누리지 마시고 좀 모두가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연말이 자꾸 넘겨요. 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한 해에 우리 이제 한 석 달, 몇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남은 그 시간을 우리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빈이랑 준영이랑 거기 앉아. 네, 우리 10월 31일이 주일이에요. 네, 그날이 여러분들 할로윈 날이거든요. 할로윈 데이.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에서 MBC 나잇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나잇이 뭐냐? 우리 할로윈이 저도 좀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할로윈을 여러분들이 뭐 가가지고 사탕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의미나 기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건강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MBC 나잇 해가지고 그날은 우리 아이들이 사탕을 못 받으면 아쉬우니까 교회에서 게임도 하고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우리가 사탕을 많이 받는 날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이 좀 미리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원 파악도 좀 하고 할 겸 여기는 뭐 17일 주일까지라고 돼 있지만 이번 주 안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회비 15불은요 뭐 식사와 뭐 기타 등등 준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참여하는 입장이고요.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을 좀 짜려고 그러거든요. 팀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마지막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진 학생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번 주를 사용할 때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우리 2절밖에 안 되는데요. 오늘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만든 작품. 믿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 이미 아브라함 하면은 뭐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도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아마 제가 뽑았을 때는 최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에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아마 몇 달은 아브라함만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포커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쫙 구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좋은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들을 이렇게 딱 한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히브리서의 11장?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명예의 전당, 믿음장이라고도 부르고요,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명예의 전당 아시죠? 거기가 뭐 있어요? 대단한 선수들. 그렇죠. 대단한 정말 전설이 될 만한 선수들의 이름이 쫙 붙어 있고 뭐 몇 번 우승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잖아요.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놓은 그런 믿음의 전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떠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하나 더 넘기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죠. 아브람. 왜 아브라함이라고 썼을까? 아브라함인데. 원래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맞았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똑똑해요. 네. 우리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읽은 성경에는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는 알지 못했는데 가라고 그러셨고 갔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에는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는 알지 못하지만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성경이 틀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최종적인 종착점,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은 쫙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떠나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요,
종종, 아니 자주 마스터 플랜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마스터 플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순종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할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건데 그러면 좀 플랜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걸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그런 플랜을 주시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왜요? 플랜을 안다고 해도 자기 고집과 생각 때문에 또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편안함을 두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고집대로 결국은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그날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요. 하루하루 전체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막 깜깜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그때 비로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요. 우리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목적지를 딱 눌렀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일로 가면 진짜 나오기는 해?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가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던 동네가 뿔쑥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동네가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쭉쭉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내가 익숙한 데네? 여기 목적지가 맞네? 하면서 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아, 이 시간에 이 길로 오니까 훨씬 빠르고 좋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예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것.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이렇게 하루하루의 그 순종함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국 빛나게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왜 실망하고 왜 포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멀리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루에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의 수많은 후회로 그렇게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하루를 사는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의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할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뭘까요? 우리
우리 손 이렇게 번쩍 든 친구.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자. 두 번째. 믿음으로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내려놓고 떠났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내려놓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땅이 그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근데 뭐 그땐 당연히 가나안 땅인지도 몰랐어요. 고향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어디에 있는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태어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자라온 곳,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받은 유산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 아브라함은 언제적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가요? 네, 우리 하루밖에 24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언제? 맞아요. BC 2000년. 맞아요. BC 200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때가 무슨 시대였는지 알아두네? 그때가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청동기 시대. 철기. 이 쇠를 쓸 때도 아니야. 훨씬 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동네에서 살지 않으면요, 안전이 보장이 안 되죠.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센 놈이 뭐야? 최고야. 힘센 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기득권을 포기하고 안전함을 포기하고 유산을 포기하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끔요, 저는요, 욕심 많은 친구들을 봐요. 진열아, 욕심 많은 친구 본 적 있어? 없어? 주변에 다 착한 친구들만 있어? 목사님이 욕심 많은 친구들을 봤어. 근데 그 친구는 아빠가 어디 갔다 오면서 좋은 장난감을 사왔어. 근데 동생한테 그 장난감을 뺏길까봐 옛날 장난감을 일단 자기 품에 안고 그 장난감을 이렇게 다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근데 팔이, 유빈이 이렇게 손 들어봐. 팔이 길어 짧아? 조금 짧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던 장난감을 들고 이 장난감까지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 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지. 오히려 두 개를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도 끝까지 그걸 낑낑거리면서 다 가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가야 우리가 그것을 집지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집을 수 있는데 우리는요, 욕심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려고 해요.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놓칩니다. 그리고 그 찬스가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것을 비워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새로운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원주민들이?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잡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큰 병에다가요, 안에 바나나나 땅콩을 넣는데, 걔네가 아마 땅콩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하는 거. 그런데 바나나나 땅콩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집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빈손이니까 이 병 안에 이렇게 겨우 손이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이걸 딱 짚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먹이 젖으니까 이게 손이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원숭이가 못 도망가. 사냥꾼이 와도. 옆에 오고 점점점 오고 있는 걸 보면서도 계속 이걸 빼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해요? 원숭이가 잡혀. 그게 뭐예요? 이 먹을 거에 미련이 남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손을 빼지 못해서 잡혀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진짜 그럴 때가 많아요. 눈앞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의 안락함과 그 편안함, 익숙함이 포기가 안 돼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얻지 못한 것이 없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마치 타국에 사는 사람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그는요, 여전히 장막에서 살았어요. 장막이 뭐죠? 텐트예요, 텐트. 그 당시만 해도요, 마을도 있고 도시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점점점 재산이 많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 우리도 만들고 외양간도 만들고 좀 안정된 집에서 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계속해서 텐트에서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나그네 어때요? 나그네 참 멋있지요, 그렇죠? 왠지 좀 이렇게 쓸쓸해 보이면서도 낭만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나그네는요, 나그네는 참 힘들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정착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데 그냥 과정이야, 중간이야. 때문에 나그네는요, 어때요? 짐이 단촐해요. 심플해요. 무겁지 않아요.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어도요, 그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요, 가야 할 시간이 되면요, 어때요? 당연히 떠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종착점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뭐야, 어디지? 네? 천국? 맞았어요. 역시 하나님, 예수님, 천국, 성경, 이렇게 성경 퀴즈에 이렇게 몇 가지 돌아가는 그 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주 잘 찍었어요, 천국. 네. 여러분, 최종 목적지는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진짜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진짜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몇 년이에요? 우리 몇 살까지 살까? 80? 그것밖에 안 살아? 100? 그래요. 아마 너네들 때는 아마 한 120살까지 살 수도 있어. 여러분, 아무튼 100년이라고 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인데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곳에서 사는 삶은 어때요? 영원하다고 했죠. 여러분, 영원한 삶하고 이 100년을 놓고 보면요, 이거 게임도 안 되죠. 얼마나 짧은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는요, 빨리 20살 됐으면 좋겠고 30살 됐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세월 가는 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 또래는 다 비슷했겠지만 흙놀이를 참 많이 하면서 놀았어요. 네, 흙놀이를. 근데 흙놀이 하면요, 진짜 시간 잘 가요.
막 상상력을 동원해요. 어느 날은 막 맛있게 성도 만들어 보고요. 어느 날은 로버트 태권브이를 상상하며 로버트 태권브이가 발진할 수 있는 막 기지도 만들고 막 아무튼 누가 보면 그냥 돌밭인데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열심히 구덩이도 파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뭔가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뿌듯해요. 야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막.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공터에서 막 놀다가요.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부르죠. 은사가 밥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만든 그 로버트 태권브이 우주 기지를 뒤에 두고 그냥 손을 탁탁 털고는 그냥 집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애쓰고 만든 것들을 두고 미련 없이 그냥 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나그네 길이에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 가야죠. 우리의 삶은요 바로 다음 세상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살아요. 목숨 걸고 돈 벌고 목숨 걸고 집 사고 목숨 걸고 자기 자존심 지키고 목숨 걸고 남을 밟고 살아도 내가 더 힘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그 사소한 것까지 지키느라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고 돈을 버는 거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그것과 함께 살 것처럼 그것을 누리면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희생하면서 잃어버리면서 그것을 쫓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느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욕심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에 목숨 걸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곳에 그 일에 우리가 더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보여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한테 좀 보여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어요. 하루. 그리고 그 하루 내가 포기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그 하루 열심히 인생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하루가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떼쓰면서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세요. 저를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여줘도요 우리는 너무 고집이 세서 그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 때를 쓰지 말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루를 모아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작품이 되면 좋겠죠? 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 특별히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순종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모여져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마스터 플랜을 달라고 애떼쓰고 또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정말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 정말 작품이 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나의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믿음의 작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려지고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